히브리서를 크게 나누어서 넷으로 나눴다 그래서 서론을 보고서요.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10장까지를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역사 속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이제 11장, 12장은 영적 세계 속의 예수 그리스도, 13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서론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1장부터 10장 사이에 있는 역사 속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1절로 3절은 서론 아들에 대해서 아들로 계시하셨다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1장 4절부터 2장까지 2장 18절까지를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이유는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어제는 이제 구원에 관한 증거자들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원이란 이제 5절로 9절 속에 있는 것,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까지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8절부터 다시 읽었는데 실상은 9절부터 10절 타락의 결과를 예수를 통해서 보라. 그가 이제 그 타락의 계시자니까, 구원의 계시자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타락의 결과인 심판과 저주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11절로 18절에서 그 안에 있는 자,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8절은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구원에 관한 계시자들, 증언자들,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타락의 결과를 예수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자를 보게 되는 건데, 오늘 어디서부터 보자고요? 타락한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부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라 하셨으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죠? 그게 타락한 모습이니까, 그게 불의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어요. 왜요? 타락하고 나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그죠? 내가 주관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버려요. 그 결과가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을 직접 받으면 그냥 지옥에 던져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내시죠. 방주를 준비해 놓고 방주 안에다가 노아와 그 8식구를, 그죠? 넣은 것처럼 노아까지 포함해서 8식구예요. 예수를 준비해 놓고 예수 안에 우리를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직접적인 그 심판을 다 받아요. 한순간에. 그죠? 그래서 예수의 삶은 33년으로 끝나버려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마지막 일주일간, 아니 그것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 당하시는 그 십자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일생은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간접적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 가운데에서 의로운 자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받은 그 저주도 보아야 되고 심판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가 완성한 그 구원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받아야 될 저주,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천사는 뭐라 그랬죠? 여기 천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예. 시편 2편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천사.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 예수를 보니 거기는 뭐까지 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뭘 봐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어제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 그러면 만인 제사장의 만인 구원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의 처형받는, 저주받는 모습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천사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세계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그 죽음의 고난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를 보았으니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첫 열매로 보여주는 예수를 보니,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6장을 통해서 늘 구원에 관한 그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계시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그 집을 떠날 수 있도록 재산을 주는 것, 그 타락의 허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속성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가로막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전능한 분이었고 그는 그 곁에 계신 분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허용하셔요. 왜?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기에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걸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찾아오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만나러 찾아오셔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받은 자들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불의한 세상에서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요. 어떤 친구? 마지막에 그를 영원히 거주할 장소로 영접할 친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를 친구 삼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죽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채울하신 것이라. 여기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온전히 죽음으로 이끌기 원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 그러므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여기 많은 아들이 누구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예요? 예수죠.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적절했다, 이런. 왜요? 그가 구세주로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모범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시험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며 죽어. 그러자 죽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심을 적절했다. 첫 열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예요? 그 안에서 그를 모범으로 삼아 우리도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자기 부인이 죽음이라니까요. 나는 왕이 아니구나. 나는 왕이 아니구나. 나는 주관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세상 얘기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걸 훈련의 방법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복종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복종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이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바로 거기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배우고 종과 주인의 관계, 거기서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짧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대하여 복종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모범으로 보고? 예수를 모범으로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한순간도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순종의 모습, 완전히 자기 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하나도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11절로 18절. 그 안에 있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0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했다 한 것은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모세오경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거룩함에 입은 자,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짐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그 마지막이 뭐예요? 시험받는 삶이죠. 우리의 삶이 시험받는 삶이에요. 모든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불러일으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구나가 마지막까지 들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바울 사도를 봐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 윤리 도덕적으로 모세 율법으로 털어도 흠이 없는 사람, 자기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가
늘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윤리도덕적으로 세속적으로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기됨을 탄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야 어떻겠어요? 우리는 더 많은 순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드신다니까요.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시험에 이길 자가 없어요.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며 시험당하는 삶을 살며 마지막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내려가고 그 사람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성시킨다. 이게 뭐예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강의할 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족보 14대 이렇게 되어 있죠. 1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과 7을 더하는 걸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7이 6개가 나와요. 족보를 하는데 그러면 완전한 족보가 되려면 7이 7개 있어야 완전한 족보예요. 그런데 7이 6개 나오고 마지막 족보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에다가 예수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완전한 존재들 이렇게 넣어서 완전한 족보를 그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처럼 성령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고 완성되어진 자들만 들어가는 족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를 누가 뭐라고 해요?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우리는 다 한 근으로 났기 때문에 형제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생긴 모습까지 생각하면 그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인생들이고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그 부분까지도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고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아들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신부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성전 닮은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예요. 이게 그리스도 의를 덧입은 자로 의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1절로부터 18절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고 12절 거기서 12절 13절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내가 그리스도예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적인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계시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생명으로 삼은 자들이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완전히 이제 그 안에서 누가 일을 해요?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주님이 일을 해요. 하나 되어진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하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13절 또 내가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8장 18절 인용인데요. 이사야를 성경 속에서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형으로 태어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믿는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어린아이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 저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린이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에요. 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2장 14절 자녀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아직 시간과 공간 세계에 속해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려고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를 어떻게 멸해요? 어떻게 붙들어다 그냥 쳐야 할까요? 그럼 사단 형체가 없어요. 그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그 속성,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 인생관을 뭐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상 사람들은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셋이 하나가 된다니까요. 이런 관점. 세상에서는 어제 태어난 사람과 오늘 태어난 사람 시간적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원은 계세계, 영원과 영원 세계 속에 동등해요.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 지워버리고 새로 세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속성과 세상적인 그 기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 또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누가 죽기 무서워해요? 우리. 자기 부인을 무서워해요. 사실은. 자기 부인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나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버리면 한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를 온전한 자, 온전히 놓아주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라니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천사들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앞장서 모범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돼요.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체혈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같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백성들의 죄가 어떤 죄예요? 도적질한 거? 거짓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져 살았던 그 삶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 지금 가장 나를 만드시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그걸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요. 그 과정을 다 겪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아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아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으셔요. 어떻게 겪으셔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겪었어요? 아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따라가는 자고 그는 여러분을 품고 가는 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방주처럼 모든 저주를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받고 의로운 자 되어졌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생각하자는 게 뭐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당한 그 무거운 십자가, 짐, 그리고 죽음, 저주 당하심, 거기서 부활하심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게 뭐예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계시하셨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분이 다 이루었어 라고만 생각하고 밀어버리고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심판, 저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들고 방주 안에 있는 8사람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방주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 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간접적인 저주를 받음, 그래서 빨리 그 순간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금도 내 안에서 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생각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질 그날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노환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자라나는 우리 어린 새싹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을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실제화해서 이 지역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본을 보이는 삶을, 다음 세대의 길을 위한 교육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먼저 예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실제로 행동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교사들과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구세주가 되시고 모범이 되신 주님을 되새김질하면서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 작은 예수들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